오늘 저녁에 오신 모든 분들에게 특별히 오늘 말씀처럼 욕심에서 자유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이 제목처럼 자유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더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더 맛있는 거 없을까? 더 좋은 거 없을까? 더 싼 거 없을까? 더 가격이 좋은 거 없을까? 더 맛있는 집 없을까? 조금 더 벌어야지. 좀 더 벌고 쉬어야지. 조금 더 올라가야지. 조금 더 살아야지. 조금 더 가져야지. 조금 더 넓은 집이 있었으면 좋겠다. 조금 더 성능이 좋은 핸드폰이 있었으면 좋겠다. 조금 더 나은 것을 원하죠. 물론 이러한 욕심이나 욕구는 살아가면서 있는 것이 좋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야 발전이 있죠. 그런데 우리의 욕심이 지나치면 그것을 탐욕이라고 말하죠. 너무 욕심을 부리고 그것이 꼭 있어야만 된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죠. 세상은 우리를 끊임없이 자극합니다. 여러분 텔레비전 광고를 보세요. 광고만 봐도 이것을 써주세요 하고 막 이게 얘기하죠. 내 거 사주세요 하면서 막 모델들이 나오고 싼 게 나를 사주세요. 얼마나 홈쇼핑만 돌려도 세일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나를 사야 됩니다. 막 계속 사주세요 하잖아요. 이마트 전단지, 이마트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하여튼 대형 할인마트 전단지도 한번 보세요. 몇 퍼센트, 특별 세일, 가을 세일, 몇 퍼센트, 나를 사주세요 말합니다. 이걸 써보세요. 이게 있어야 행복해요. 인터넷 사이트만 열어봐도 쿠팡, 우리 교회 그 쿠팡 배달이 진짜 많이 오거든요. 유치부, 아동부. 왜냐면 그게 편하거든요. 쿠팡만 열어봐도, 거기 핸드폰만 열어봐도 몇 퍼센트 세일, 뭐가 무료, 뭐가 싸다. 나를 사주세요. 아이고. 이걸 먹어보세요. 이거 먹어야 건강해요. 건강식품 텔레비전만 들어도 협찬으로 건강식품 계속 나와요. 이 자동차를 가져보세요. 이게 최고예요. 전단지도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 학원에서 가르쳐 보세요. 성적이 더 올라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셔서 아시잖아요. 더 좋은 것을 가져도 또 그때뿐이지 금방 그 감동이 사라진다는 거죠.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더 좋은 것 갖고 싶다. 더 좋은 거. 전도서에서는 욕심의 속성에 대해서 말합니다. 함께 전도서 5장 10절 말씀 저희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는지 모르셨죠? 사람의 욕심에는 만족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사람의 욕심이 지나칠 때 이것을 단순히 욕구의 문제로 보지 않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하반절에는 지나친 욕심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죠.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라라고 말합니다. 탐심은 곧 우상숭배다. 지나친 욕심, 매번 더 가지려고 하는 사람의 문제는 이게 우상이라는 거죠. 우상. 탐욕은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의 대적인 사단이 이 욕심의 문제, 탐심을 참 교묘하게 활용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살인이나 간음, 도둑질, 폭력 이런 죄는 쉽게 드러나죠. 근데 탐욕은 은밀합니다. 그래서 탐욕은 보이지 않는 우상이라고 말하죠.
우상은 항상 무엇인가를 더해 주겠다고 말합니다. 내가 그것을 줄 수 있다고 말하죠. 그런데 바닷물처럼 마시면 더 목마른 것이죠. 더 그러다가 이제 깨끗하게 죽는 거죠. 깨끗하게. 예. 계속 그 욕심을 평생 찾아다니다가 깨끗하게 하는 거 죽는 거죠. 얼마 전에 제 아내와 이런 얘기를 한 것이 있습니다. 여보, 지금 더 좋은 사람이 있으면 결혼할 거야?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저랑 제 아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힘들다, 맞추느라고 힘들었다. 근데 또다시 그 시간을 25년을 보내야 된다니,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예, 지금 이 정도가 딱 좋다. 지금 이 정도 좋다. 예. 남편도 그렇죠. 더 좋은 남편, 차은우같이 잘생긴 남편, 보기에는 좋죠. 살아보란 말이죠. 살아보란 말이죠. 내 남편이 최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 잘 안 나와요, 이럴 때는. 예.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교회가 더 좋을 것 같아요. 저 교회 가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저 교회 가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욕심, 탐심의 문제에서 자유할 수 있을까요? 오늘 시편 기자는 아주 중요한 길을 제시해 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 해답이 된다는 거예요. 함께 36절과 37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아멘. 시편 119편은 예전에도 한번 설교한 적이 있었죠. 알파벳 시편이라고 해서 알렙, 베타, 그래서 쭉쭉쭉쭉 알파벳으로 8절씩 나눠져 있는데 매절마다 하나님의 말씀 시편이라고 해서 말씀이 율법, 규례, 계속해서 이런 다른 단어로 똑같이 나오죠. 근데 33절부터 40절까지는 특별히 탐욕, 욕심의 해결책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8절의 중심인 36절에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즉 하나님의 말씀에 향하게 하시고, 내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즉 마음이 욕심으로 향하지 않고 말씀으로 향해야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또 37절에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 즉 욕심을 일으킬 만한 허무한 것을 보지 않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주의 길은 제가 다른 말로 말씀이죠. 여기서는 즉 말씀을 통해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탐욕에서 벗어나기 위해 나의 마음의 방향이 욕심, 탐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가야 하고, 또 나의 눈의 방향을 돌이켜 허탄한 것에 욕심내지 아니하고 말씀을 향하게 해달라. 즉 말씀이 우리에 있는 욕심의 해결책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말씀이 왜 우리의 마음과 눈이 내가 원하는 것, 욕심이 가득 찰 때 욕심에서 벗어나 만족하게 하는 해결책이 되는가? 어떻게 하면 자유케 하는 능력이 되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 욕심에서만 자유하게 된다면 우리의 삶은 정말로 고요하고 평안해질 것입니다. 오늘은 그 이유를 크게 3가지 정도만 살펴보고 내 마음과 생각이 말씀으로 향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함께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말씀에는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인격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과 눈을 거기에 둬야 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인격이 있어요. 요즘 피택자 훈련을 받게 되면 맨 처음 제가 피택자 훈련 할 때마다 카톡으로 묵상한 것을 매일마다 올리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꼭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 어떤 하나님을 만납니다 라고 꼭 올리도록 해놔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정말 어색하게 느껴지거든요. 이게 예를 들어서 뭘 느꼈습니다, 감사할 거, 회개한 거 간단히 적으면 되는데 왜 사랑의 하나님, 그 구절 안에서 왜 전능하신 하나님, 왜 좋으신 하나님, 왜 거룩하신 하나님을 찾게 하고 그 만난 것을 적으라고 하는가? 왜냐하면 여러분, 성경 말씀은 윤리나 교훈이 아닙니다. 거기서 물론 교훈을 얻을 때도 있고 윤리 지침을 얻을 때도 있지만 거기서 끝나면 성경은 1도 모르는 것이죠. 진짜 성경에 있어서에 있는 가장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 당신께서 그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사랑과 거룩하심, 전능하심, 그 온 천지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 나와 있어요. 단순한 교훈이나 윤리를 깨닫는 정도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책이죠. 요한복음 1장 1절이 뭐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당신 자신이며 그분이 사랑이 충만하여서 그 아들까지도 다 내어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내 아들을, 내 딸을 누구를 위해서 내어줄 수 있겠습니까? 생명을 내어줄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이 이 성경 가운데 있다는 거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의 아들의 생명까지도 다 줄 정도로 너를 사랑한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내 생명을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너를 사랑한다. 이게 바로 성경의 메시지죠. 여기서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무엇을 만나겠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 다 외우시죠? 한번 우리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세상의 어느 종교가 당신께서 독생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준답니까? 피조물인 인간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것입니까? 성경은 딱딱한 윤리나 도덕을 읽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좋아요. 거기다 다 사랑을 한번 넣어보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럴 때는 태초에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사랑으로 보시니 좋았더라. 다 사랑을 한번 넣어보세요. 사랑으로 이 모든 것을 관통할 수 있다면 그때부터 성경은 우리에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격으로 만나러 오시는 그 대화가 되는 것입니다. 편지가 되는 거예요. 요즘 새벽 묵상 때 스바냐 묵상하죠. 스바냐의 핵심 구절은 무엇입니까? 오늘 1장 1절 했는데 3장 17절이 제일 유명하죠. 구약에 있는 핵심을 담은 거나 똑같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얼마나 기쁩니까? 첫 장부터 주님께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제일 좋은 것, 우상 숭배하지 마라. 너희 욕심을 더 크게 할 뿐이다. 주님께서 회개하라고 스바냐를 통해 그토록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잠잠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 통독할 때 그냥 통독하지 마시고 사랑의 관점으로 계속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눈이 활짝 열립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왜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셨습니까? 그럼 대답해 보세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답은 사랑하시니까. 유행가 가사 같네요. 사랑하기 때문에. 좋네요.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야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곱과 이 야복강에서 씨름하셨습니까? 아니, 답을 가르쳐 드렸잖아요. 왜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왜 겁쟁이 기드온을 불러서 사자로 쓰셨습니까? 왜? 사랑하시기 때문에.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많은 사람 중에 여러분을 택하여 이 자리에 오게 하셨습니까? 왜? 사랑하기 때문에. 성경의 모든 사실들이 주님의 사랑 안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 왜 여러분이 고난을 겪는 것입니까? 이거는 얘기 안 나오나요? 사랑하기 때문에. 야곱처럼 더 많은 것, 더 좋은 것 찾아다니는 인생에서 이제 주님이 없이는 나에게 축복할 사람이 없다는 것을 그는 씨름하면서 알게 되죠. 사랑의 주님께서 만족해 주심을 비로소 깨닫는 거예요. 주님이 계셔야 만족이 있구나. 내가 좋건 고난을 당한 건 상관없이 주님 계시는 것이 나에게 큰 만족이구나라는 것을 비로소 야곱이 깨닫는 거죠. 말씀 속에는 여러분 사랑하신 하나님의 인격이 있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는 걸 믿으십니까? 그게 믿어져야 돼요. 그게 믿어지지 않은 말씀을 읽을 수가 없어요. 그냥 지식, 도덕책처럼 보는 거예요. 함께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사랑의 주님을 말씀 속에서 깊이 만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족시켜 주시고 욕심에서 자유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 앞뒤좌우로 서로 인사,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주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서로 얘기해 주겠습니다. 주님을, 원사님 사랑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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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렇게 멋들어져. 주님 사랑하십니다. 이게 무슨 사랑? 다시 온몸의 사랑을 다 담아서 내가 하나님의 인격을 가지고 사랑한다는 것을 우리 주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하고 있습니다. 다 사랑과 인자의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다시 사랑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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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참. 제가 우리 김은일 집사님 안아주고 싶네. 사랑합니다. 말씀 속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인격을 만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왜 그렇습니까? 말씀에는 하나님의 보증된 축복이 있습니다. 성경을 묵상하고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는 축복은 무엇입니까? 몇 가지 축복이 있는데 첫 번째는 형통의 축복이 있습니다. 함께 시편 1장 3절 말씀 분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시편의 기자를 통해서 약속해 주시는 축복, 시편 1편 첫 번째 축복은 뭡니까?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면 주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수분과 영양분을 공급받고 자연스럽게 철이 되면 열매를 맺듯이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통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축복은 자족의 축복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빌립보 교회에서 보내온 헌금에 대해서 감사하지만 고마움을 표현하면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하반절에서 우리 같이 계속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그러면서 그가 하는 아주 중요한 이 빌립보 교회에 전하는 말씀이 나오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I can do it everything 이게 아니라 내가 부유에도 처할 수 있고 가난에도 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 안에서 어떤 형편에서든 만족할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이런 신앙생활을 해보셔서 아시잖아요. 우리는 그냥 앞에 있는 고난과 어려움만 보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생겨도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좋은 방향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죠. 왜냐하면 십자가라는 가장 큰 고난을 부활에 있는 영광으로 또 나타내 주신 우리 주님을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에 현재 올 고난은 장차 올 영광과 현재의 고난 장차 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 속에서 우리는 만족할 수 있죠. 여러분 지금 만족하십니까? 예. 세 번째 축복은 생명의 축복입니다. 오늘 시편 119편 37절에서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40절에 주의 의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이런 말씀은 육체와 영혼을 살아나게 합니다. 그 안에 생명의 축복이 있죠. 요한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만나셨을 때 누구도 낫게 해주지 못했던 그 병자에게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말씀해 주시죠. 그 말씀 한마디에 벌떡 일어납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한마디에 사람의 인생이 바뀌고 생명이 들어오게 됩니다. 38년 동안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신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치유가 있습니다. 회복이 있습니다. 어제 중보기도팀 3기가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중보기도를 하면 아픈 분들에 있는 기도 제목이 저희 수시로 올라오거든요. 누가 수술합니다. 누가 항암 치료 왔습니다. 누가 어떻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다. 카톡방에 기도 제목이 딱 뜨면 그 자리에서 계속 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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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걸 보자마자 계속 화살 기도하는 거거든요. 딱 보고 예수님, 이분을 수술합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댓글이 쫙쫙쫙쫙 달립니다. 오늘도 기존의 중보기도팀과 이제 훈련받는 중보기도팀 3기 카톡방에 제가 세봤어요. 오늘도 기도 제목이 딱 나니까 30명이 넘는 분이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쭉쭉쭉쭉쭉쭉 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10분의 1의 사람들이 긴급한 기도 제목, 오늘 수술 받는 사람들의 기도 제목이 뜨면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중보자는 오직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시죠. 생명의 주님이시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죄로 막혀져 있는 것을 십자가로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하나 되게 하시죠. 또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고 나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보기도는 예수님의 생명의 축복을 우리가 나눌 수 있는 특별한 권한이죠. 그래서 중보기도를 한다는 것은 놀라운 특권입니다. 어제 계속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기도하면 치유가 있습니다. 기도하면 생명이 살아납니다.
기도하면 회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주는 축복이 있죠. 말씀에는 형통의 축복이 있습니다. 말씀에는 만족의 축복이 있습니다. 비천의 처해도 풍부의 처해도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하죠. 말씀에는 생명의 축복이 있습니다. 말씀 속에 계신 주님을 만나면 육체가 살아나고 영혼이 살아나죠. 성경에는 수많은 살아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죠. 세상은 끊임없이 이것을 가지는 것이 복이라고 말합니다. 욕심을 채우는 것이 복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축복을 전달해 주죠. 형통케 해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주시는 만족함, 생명, 영생, 구원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 있는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시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증하신 형통의 축복, 만족의 축복, 생명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에 우리에서 욕심에게 자유케 하시는 그 말씀에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함께 35절 말씀 저희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욕심은 우리에게 참 즐거움을 주지 못하죠. 잠시는 달콤한 것 같고, 잠시는 기분이 그냥 좋습니다. 그런데 금방 실증이 나고 금방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공허하죠. 왜냐하면 거기에 내 내면의 변화와 성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상황이 변하는 것, 좋은 것을 가지는 것에 있어서는 내 내면의 변화와 성장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오래가지 못해요. 그런데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키고 성장시킵니다. 그래서 우리를 즐겁게 하죠. 우리를 기쁘게 합니다. 깨닫게 하고 행하게 하고 그 안에서 있는 주님을 만나게 하고 끊임없는 주님의 축복을 누리게 하는, 계속해서 재생산하게 하는 거죠. 누가복음 19장에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셨을 때 세리장 삭개오가 예수님 보라고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죠.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내려와라, 오늘 내가 내 집에 묵어야 되겠다 했을 때 삭개오가 어떻게 하죠?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했다라고 말합니다. 즐거워했다. 예수님으로 인해 기뻐했던 그가, 즐거워했던 그가 어떻게 하죠? 가진 재산을 절반을 나눠줍니다. 내가 억지로 빼앗은 사람들에게 4배나 갚겠다고 말합니다. 그 탐욕으로 모아고 평생 모았던 그가 그 재산보다 예수님이 더 좋은 거죠. 참 기쁨이 올라오는 것입니다. 말씀이신 예수님 모신 게 더 즐겁고 기쁜 거죠. 이런 말씀에 순종했을 때 변화가 있고 성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즐거움과 기쁨은 세상에 줄 수가 없죠.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의 정오에 물들어 나옵니다. 그러나 그녀의 내면에는 사람들이 알 수 없는 목마름이 있죠.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있는 남자도 동거하고 있는 남자였죠. 그런데 자신의 만족을 주지 못했습니다. 유대인이 부정하다고 무시하는 사마리아 사람이고, 결혼에도 실패하여 내면이 너무 공허하고 기쁨이 없었고, 예배도 드릴 수조차 없는 부정한 여인으로 공허함이 가득한 그녀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예배자로 그녀를 부르십니다. 요한복음 4장 22절과 23절과 24절 말씀 함께 저희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것이 어떤 큰 예배의 형식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우물가에서 예수님과 한 여인, 정말로 공허한 여인, 목마른 여인에게 주님께서 해주시는 말씀이셨어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지금이다, 곧 이때다.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그 사람이 바로 너다. 목마른 너다. 공허한 너다. 남편이 없는 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네 안에 하나님께서 계시다. 그 영으로 예배하라. 사람들이 부정하다고 이야기하는 사마리아 사람이고 여인이고 남편이 5이나 있었던 그 여인이지만 주님께서 예배자로 부르시는 거죠. 이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기쁨이 가득하여 물동이를 버려두고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이분이 그리스도시다라고 외치잖아요. 무엇을 가져도 마음이 공허했던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배자로서의 부름을 받고 마음의 변화가 있으니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으로 가득 찬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하라 회개하라 사람들은 많이 말할 수 있죠. 또 우상을 내버려라 내버려라 얘기할 수도 있죠. 탐심을 버려라 버려라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이게 마음대로 됩니까? 우리의 힘으로 잘 안 돼요. 그런데 사람이 변화되면 먼저 내 안에 들어오는 기쁨이 있어야 돼요. 기쁨, 즐거움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 매력이 있어야지 예수님을 믿죠. 예수님이 정말로 좋아야지 예수님을 믿죠. 말씀 속에서 나를 자신의 생명보다 더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매일마다 만나고 예수님께서 주는 형통, 만족, 생명의 축복을 매일마다 내 것으로 잡아 누리고 예수님 안에서 있는 변화와 성장을 경험해야 기쁨이 가득한 거죠. 그렇지 않으면 다 껍질밖에 없는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주시는 욕심, 재미가 내가 바라는 모든 것, 세상에서 주시는 욕심, 그 재미가 예수님보다 좋으면 다 그리로 끌려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더 매력적이고 더 좋아야 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기쁨을 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바라는 욕심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기쁨을 주시기 바랍니다. 공허해진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사랑과 은혜와 감사로 가득히 채워주셔서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해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욕심은 이제 욕심 부리지 말자, 우리가 결심한다고 끊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탐심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 내면에 기쁨을 주시고 우리 안에 간절한 갈망을 주셔서 우리가 예배자로 나오게 해 주셔야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 속에서 계시는 주님, 나를 만나주세요. 생명보다도 더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이 매일마다 내 사랑에 살아서 숨쉬게 해주세요. 말씀 속에서 예수님 주시는 축복을 누리게 해주세요. 세상 만족보다 그 어떤 것보다 예수님으로 충분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이미 그 말씀을 통하여 형통의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마음의 만족을 주실 것입니다. 말씀 속에서 여러분 삶이 변화되고 성장하는 기쁨과 즐거움을 계속 누리셔야 됩니다. 예. 우리 새생명 축제가 지난주 시작되었죠. 우리 주변은 여전히 자신의 욕심과 바라는 것에 대해서 계속 매어 사시는 분들이 계세요. 예. 물론 맨 처음에는 교회에 나와서 진짜 마음속에 좌절과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교회에 나오셔야 돼요. 주님께서 사실 축복해 주시거든요. 그분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십니다. 더 가져야 된다, 인정받아야 산다, 더 높은 곳을 추구하는 그 분들이 교회에 오셔서 이제 더 가지지 않아도 돼, 그렇게 인정받지 않아도 돼, 더 높은 것을 추구하지 않아도 돼. 예수님께서
참된 만족과 기쁨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교회에서 얘기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의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님 안에 참된 만족과 자유가 있다는 이런 복음을 전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마리아 여인처럼 삭개와 같이 욕심이 가득한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님, 그 예수님으로 여러분들도 변할 수 있어요. 참된 기쁨을 주실 거예요. 이번 새생명 축제에 여러분이 복음의 통로가 되어서 여러분이 가진 예수님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교회에 나오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